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정말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얼굴을 보니까 표정이 환하게 밝은 표정을 보니까 정말 우리 예수님 부활하셔서 또 살아 역사하시고 또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이 고백이요, 정말 우리의 영원한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원한 찬양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이 부활 신앙으로 정말 사망 권세, 죽음의 권세도 이기는 그런 삶을 여러분 다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하나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그냥 믿는 것과 이 부활 신앙을 정말 가졌다라는 것은 이게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알고 믿는 것과 그 신앙을 진짜 내가 소유했다, 가졌다라는 것이 다르다, 그 말입니다.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정말 수없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그저 내가 들었고 안다고 해서 부활 신앙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였던 제자들, 이 제자들은 더 이상 아무런 두려운 것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런 열망만이 있었을 뿐이었어요.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다가 죽는다 할지라도 아무 상관없다, 나는 괜찮다, 이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활신앙을 가진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는다고 해서 누구나 다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도 성도들에게 성도님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아멘 합니다. 근데 그런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 부활신앙을 가지지 못한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막 전하고자 그런 막 열망이 올라오고 막 견딜 수 없는 그런 갈망함이 여러분들에게 있고, 또 그렇게 부활하신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 막 여러분들을 핍박하고 막 고난에 처하게 만들고 심지어 죽인다 할지라도 나 괜찮아, 나 상관없어, 여러분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다면 그럼 여러분에게 부활신앙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 부활한 것을 알고 또 그것을 내가 믿지만 이 부활의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열망도 이게 사실 없고, 더더군다나 이 부활신앙, 부활 이 소식을 전하는 것 때문에 내게 불이익이 온다? 심지어 내가 고난을 당한다? 이런 것에 대해서 내가 정말 자신이 없다면 여러분 부활신앙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도 곧바로 부활신앙이 생긴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두려웠어요. 왜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실 때에 그 예수님을 부인하고 심지어는 막 옷까지 다 벗겨질 정도로 도망치던 그런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모습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책감이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피해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디로 갑니까? 갈릴리로 가죠. 원래 그들이 일하였던, 낚시질하고 그물질하였던 어부로 다시 돌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사람들에게 전할 용기도 없었어요. 괜히 전했다가 사람들이 안 믿으면 어떡하지? 또 예수님을 부활하셨다고 이렇게 전하러 나갔다가 붙잡혀가지고 옥에 갇혀서 매 맞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들이 그들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집 바깥으로 나갈 용기조차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제자들에게 야, 니들 뭐하고 있어? 빨리 가서 내가 부활했다는 소식을 전해야지 하고 막 등 떨미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나가지 말라고 붙잡으셨어요. 그리고 성령님이 오시기까지 기다려라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 부활신앙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이 부활신앙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럼 부활신앙은 도대체 어떻게 얻어지는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부활신앙이 얻어지는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신앙으로 충만해지는 기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부활신앙은 부활의 믿음 위에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은 권능과 관련이 있습니다. 권능.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그저 내가 안다, 내가 그것을 믿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권능과 관련이 있습니다. 권능은 성령이 임하시면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너희가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유명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 하신 말씀이죠. 성령님이 임하실 때에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알고 듣고 배웠던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정말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그런 사건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성령이 임하셔야지.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제자들이 뜨겁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성령이 불과 같이 임하고 나니까 그들의 신앙이 달라졌어요. 그전에는 그저 예수님을 안다 정도의 신앙이었다면 성령이 임하고 나서는 진짜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도 괜찮은 그런 신앙이 되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죽음이 두렵지 않은 신앙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날마다 결심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뭐 성경 공부를 많이 했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성령님이 임하셔야지. 성령님이 임하셔서 영생의 눈이 뜨여야지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의 제자들은 비로소 영생의 눈을 뜬 거예요. 진짜 영생이 있구나. 천국이 있구나. 구원이 있구나. 그래서 부활한 그 주님의 영광을 그들이 비로소 보게 된 것입니다. 물론 주님 계실 때도 영생, 부활, 천국 수없이 많이 들었어요. 그전에도. 우리도 많이 듣지 않습니까? 교회 와서 설교 들을 때마다,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마다 영생과 천국과 부활, 십자가 우리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근데 듣긴 들어도 실제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가보면 그냥 조그마한 시험 하나 우리가 이기지도 못해요. 조그마한 유혹 하나 우리가 이기지 못한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나약한 신앙의 소유자들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사실상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시고 나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여러분, 오직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영생에 대한 눈이 활짝 열려야지만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야, 이게 그냥 이 땅에 와서 그냥 살고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구나. 진짜 영생이 있구나, 영생. 천국이 있구나, 천국. 부활이 있구나, 부활. 이게 비로소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믿어지면, 정말로 그것이 믿어지면 우리의 삶이 지금과 같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가장 놀라운 역사가 부활신앙을 갖게 되어진다는 것인데, 여러분, 그것은 내 마음 가운데 정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평안함이 임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안함이 임하는 거예요. 이 제자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니까요, 죽음이 두렵지 않고 동시에 놀라운 평안함이 임하였다는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의 21절을 보시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평강을 주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은 이제 너희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자들 가운데 너희들이 나가야 된다. 거기 가서 나의 부활을 이제는 전해라.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이라는 것은 그저 혼자 조용히 말씀 묵상하고 그냥 기도할 때 임하는 평안함이 아니라 우리 삶의 현장에 나가서요.
나를 죽이려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고난당하게 만드는 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그 순간에도 계속되어지는 평안함이에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그런 평안이라 그 말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신앙으로 주시려는 평안이라는 것이에요. 이 평안은 그냥 평안을 가져야지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임하셔야 됩니다.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어요. 이 숨을 내쉰다라는 표현이 우리 창세기에서 아담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것과 똑같은 표현이잖아요. 본래는 흙이었는데 생기를 불어넣으니 그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비로소 활동하는 그런 영적 존재가 되었다라고 창세기에서 우리가 보았잖아요. 근데 오늘 이 성령을 불어넣으시는 거예요.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불어넣으시니까 이거는 구원받은 새로운 창조물이 된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성령을 받음으로. 그래서 성령을 받는다라는 이 표현이요. 이제 이 성령님을 인격으로 내 마음에 모신다 이런 뜻입니다. 내 마음에 모신다. 그 성령 받은 제자들 마음 가운데는 이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놀라운 평안함이 임하여진 거죠. 그리고 나가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사망 권세를 사로잡고 주름잡고 우리에게 그 사망의 두려움을 주던 사탄 마귀가 도대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더 이상 그것이 우리를 괴롭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더 두렵게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 놀라운 평강을 받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받은 이 부활신앙의 소유자는 사망이 더 이상 건드리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활신앙의 핵심은 죽음도 흔들 수 없는 평안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드리면서 이 평안함이 여러분과 저 안에 풍성하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의 믿음 위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주시려는 이 놀라운 평안함이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충만하게 임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부활신앙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믿음 위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믿음, 그 믿음 위에 부활신앙이 주어져요. 죽음도 두렵지 않고 평안할 수 있는 부활신앙, 그것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이미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믿어졌기 때문에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은 존재들이에요. 이미 죽은 사람이 뭐가 더 두렵겠느냐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다시 산 사람이 되었다. 로마서 6장 3절 말씀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도 그 죽음에 함께 했다는 거예요.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가 않은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죽는 것이 무섭지가 않아요. 그런데 목사님 저는 아직도 죽음이 무서워요. 언제 내가 어떻게 죽을지 너무너무 두려워 죽겠어요. 그렇게 말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아마 물으실 겁니다. 너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분명하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딱 하나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뭘 보시냐? 믿음 하나 보시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을 정말 믿느냐? 그거를 보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부활의 권능,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내가 아직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초대교회 시절에 네로 황제가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을 핍박을 했습니까? 그래서 그 네로 황제의 핍박을 피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다 무덤으로 들어갔어요. 그 무덤의 이름을 카타콤이라고 합니다. 카타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지하 무덤에서 그들이 주일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 카타콤이 만들어진 곳의 이 토질이 석회질이에요. 굉장히 부드러워서 이 맨손으로 파면 파낼 수 있는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이 석회질에 공기가 닿으면 이 시간이 흐르면서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져서 석회암이 되는데, 이 과정에서 시체 썩는 냄새, 또 썩은 물,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흡수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하 묘소에서도 사람들이 막 지하도를 왕래할 수도 있었고요. 음식을 먹을 수도 있었대요. 사람이 살 수 있을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아무리 그 속에서 살 수 있었다 할지라도 지하잖아요. 햇빛을 보지 못하잖아요. 그들은 살았지만 죽은 것과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카타콤에 살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죽었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죽음 한가운데 있었어요. 거기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면서 그들은 진짜 부활의 주님, 영원한 생명 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때 그들은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고 이 성령님을 쫓아서 진리를 따라 살아갈 힘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중에는 카타콤을 박차고 나와서 자신들을 핍박하는 그 로마 정권에 대해서 순교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국 AD 313년에 로마가 복음화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부활의 역사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기독교 역사학자는 로마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박해 때문에 카타콤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때문에 카타콤에 들어갔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찾아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시험거리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주고받는 상처들이 있습니다. 물론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상처를 받는 것이긴 하겠지만, 사실은 상처받기 쉬운 그 자아를 내가 붙잡고 살기 때문에 상처를 받는 것이죠. 많은 이들이 왜 이렇게 살기 힘든지 모르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너무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힘들다라고 느끼는 것이겠지만, 그 역시도 주님보다는 죽지 못하는 자신의 자아를 붙잡고 살기 때문에 힘들다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기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 여전히 삶이 답답하고 절망스럽고 원망스러우십니까? 여전히 어둠의 권세, 사망의 권세에 짓눌려서 죽음이 두렵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할 일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무엇이냐?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뿐입니다. 예수님, 저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전부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주님이 약속하셨거든요. 주님과 함께 죽은 자는 반드시 부활의 주님을 체험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8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라 했습니다.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분과 함께 죽으면 우리는 그분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부활의 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사는 길이에요.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사는 길이고, 우리 인생에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길이 된다, 그 말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무슨 수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부활신앙, 즉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이 믿음 위에 임하는 것이에요. 부활신앙.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신앙이 임하면 어떤 처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쁘게 돼요.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이게 아니라 이 부활신앙의 능력으로 항상 기뻐하게 되어져요. 되어지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했어요. 아니, 사실 말도 안 되는 말씀이잖아요. 여러 가지 시험이 임했는데, 고난이 닥쳤는데
어떻게 온전히 기쁘게 해요? 근데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은,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부활한 사람은, 이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아니, 사라져요, 그렇게. 왜 그렇습니까? 이젠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내 인생의 주님이 예수님이 되셨기 때문에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예수님께 감당치 못할 시험이 없고요. 이길 수 없는 시험 없고요. 견딜 수 없는 시험이 없기 때문에 이제 내 모든 시험은 그분이 담당하시는 거죠. 우리는 시험이 닥쳐와도 온전히 기뻐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왔는데 두 종류의 또 안내가 있답니다. 또 안내. 첫 번째는 괴로워서 고통스러운 일이 또 왔네 한답니다. 괴로워서. 두 번째는 기뻐서 또 왔네 그런답니다. 기뻐서. 왜 기쁩니까? 축복의 기회가 왔다는 거예요. 축복의 기회가. 여러분, 고난 뒤에는 반드시 영광이 있는 겁니다. 십자가 후에는 반드시 부활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영어 표현 잘 아시잖아요. No cross, no crown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다는 겁니다. 십자가가 있으니까 영광이 있는 거예요. 고난이 있으면 반드시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왔네, 기뻐와서 또 왔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시려는구나. 그렇게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고난 당할 때 인상 쓰고 있고 또 좀 좋은 일 있을 때 막 기뻐하고 한다면 이 예수 부활을 믿는다는 증거가 우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차원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괴로워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괴로워도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예수 부활을 믿는 사람의 증거라는 것이죠.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어렵고 힘들고 팍팍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살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부활신앙을 가진 자에게는 죽음도 두렵지 않은 평강이 있는 것이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오늘 또 왔네 할 때에 고난이 찾아와도 또 왔네, 나에게 축복의 기회가 또 왔네 이렇게 믿으시고 부활신앙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이제 이 부활신앙을 갖게 되면 사명이 축복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명이 곧 축복인 것을 알게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 2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세요. 이제 전도하라, 부활의 복음을 전하라 보내시면서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23절이에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엄청난 약속입니다. 제자들에게 사람을 죄와 저주에서 건져낼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제자들에게 이제 부어진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그들이 그렇게 사역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권세가 보통 권세가 아닙니다. 나가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고 회개하게 되어서 죄의 사함을 얻게 될 것이다. 복음을 전하기만 하라.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될 것이다. 죄와 저주에서 구원받게 될 것이다. 지옥 갈 자가 천국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런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세요. 육신의 병을 고쳐주는 것도 놀라운 일이죠. 물질적인 궁핍이나 경제적인 궁핍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먹을 것을 나눠주고 돈을 줄 수 있는 것도 정말로 놀라운 일이죠. 말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죽어가는 사람 옆에서 평안함을 주고 말벗이 되어주고 그렇게 하는 호스피스 사역 같은 것도 그 보람이 참 대단하죠. 하지만 그 어떤 것보다 더 위대한 사역은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그 어떤 죄도 용서해주고 영원히 지옥 갈 자를 천국 백성 되게 하는 일, 그 일이 제가 앞서 말했던 그런 일들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이거 엄청난 권세이고 엄청난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 복음 들고 뛰쳐나간 이유가 바로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이제 사람들의 죄를 사하는 권세가 주어진 거예요. 그들이 나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와 그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고 누구든지 그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면 그는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이 사역을 깨닫게 됐을 때에, 이 사명을 깨닫게 됐을 때 더 이상 그들은 집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뛰쳐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부활신앙을 가진 자의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부활신앙은 내가 예수님 부활을 믿는다 차원이 아니에요. 뛰쳐나가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 일을 누가 하세요?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이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요, 이러한 사명이 축복인 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에요. 왜 사명이 축복입니까? 이 일을 하지 않으면 괴로워요. 부담이 돼요.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들어온다니까요. 그리고 막상 나가서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나면 또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몰라요. 얼마나 마음이 쾌활하고 상쾌한지 몰라요.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다. 사람들이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2000년 역사는요, 이 부활의 첫 증인이 누군지 아시죠?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그냥 무덤으로 달려갔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근데 돌문이 굴러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주변에 지키는 사람도 다 없고 그래서 거기서 울고 있는데 예수님이 제일 먼저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왜 울고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부활하신 그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기뻐서 동네로 뛰어가서 그냥 모든 제자들 사람들에게 전하고 다녔잖아요. 이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이렇게 마리아처럼 부활의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한 성도들의 전도 역사예요. 초대교회 수많은 성도들이요, 자기 목숨을 바쳐서 이 부활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그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겁니다. 그들이 생명 걸고 목숨 걸고 전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없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예수님 때문에 정말 행복하고 그래서 정말 예수님만 전하며 살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의 부활이 믿긴 믿는데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이 부활의 복음 전하는 사명이 축복이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소홀하고 있다면 여러분 정말 심각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부활 신앙의 핵심이 빠져 있어서 그래요. 지식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죠. 그래서 바로 부활의 영이신 성령님의 임재로 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22절 말씀처럼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다 성령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 신앙의 능력을 받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사명이 축복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십자가 지는 것이 축복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부활신앙은 성경대로 부활에 대한 말씀을 믿는 자에게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네로 황제도 아까 잠깐 언급을 했지만 초대교회 당시에 그 통치자들은 이 영적으로 대단히 무지했기 때문에 전도자들을 어떻게든 잡아 가두고 죽이고 하면 이 기독교가 사라질 줄 알았던 모양이에요. 복음을 전할 사람이 없는데 복음이 어떻게 전해지겠는가 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제자들을 잡아다 가두고 고문하고 죽여도요, 이 복음이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기독교가 사라지질 않는 겁니다. 교회는 계속해서 부흥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복음은, 교회의 부흥은, 전도의 역사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친히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교회를 보면
여러분 낙심될 때가 많죠. 사회로부터 지탄당하고 외면받고 욕먹고 기존에 있던 성도들도 다 떠나가고 뿔뿔이 흩어지고 이런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 지금이라도 당장 교회는 문 닫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부흥은커녕 위기가 그냥 파도처럼 밀려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영적인 눈을 떠서 보셔야 됩니다. 교회가 외적으로는 위기를 당한 것 같지만 여전히 교회 안에는 살아계신 주님이 계세요.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단 말입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새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고 계세요.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고 계시단 말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마지막 때에 교회는 부흥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을 성도들, 영혼들을 찾으셔야 되기 때문에 다 찾으실 거예요.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주님께서 다 찾아내실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때 주님 다시 오시기 직전에는 교회가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왜요? 교회는 사람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곳이 아니라 사망 권세를 이기신 능력의 주님께서 교회를 지키시고 교회를 움직여 가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실을 확신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희망을 놓지 않습니다. 묵묵히 주신 사명 끝까지 감당하고 나아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사명 감당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목사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 충주 비체스 교회잖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부활절 아침에 부활의 영이신 성령님을 주목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부활의 영으로 이곳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부활의 영으로 역사하시기를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오늘 부활절 아침, 이 아침에 우리 안에 부활의 영이신 성령께서 부활의 권능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은 이미 많이 들어서 알고 있지만 성령님으로 권능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이여 부활의 영으로 권능으로 우리 안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